우리 마음을 모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가 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듯이 저희들도 온 몸과 마음으로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하나이다. 주 예수님, 낮고 천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용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나귀를 타신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를 섬기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찬송하며 따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저희들 몸은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건만 이 육체를 가지고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저희들도 삶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상이만 무성한 나무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들은 서로 높아지려 하면서 형제를 섬기지 못했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작은 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주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형제를 돌아보지 못하고 온전히 섬기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금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염려하지만 온전히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129번 종료주의를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 13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찾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와 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서 날아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네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마음으로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성전에 나아가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셨기에 저희가 더 이상 저희 종노릇 하지 않고 마귀의 자식으로 살지 않게 되었으며 제사함 받고 구원을 소유한 축복의 자녀로 살게 되었음을 굳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메말라버린 시대, 말씀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인간의 욕심만이 판을 치는 우리의 모습과 이 시대의 아픔을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 일 없이 하루하루를 지냈던 일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었는지를 깨닫는 요즘입니다. 모든 게 멈춰버린 듯합니다. 힘겹게 굴러가는 바람 빠진 바퀴처럼 좀처럼 현실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부터 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비상시국이라고 아우성치지만
정작 정치인은 이권 다툼에만 혈안이 되어 현 상황은 안중에도 없는 듯 당리당략을 위해서만 뛰어다니는 분화방 같은 모습만을 안타깝게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과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한 번 더 긍휼히 여기사 이 어려운 위기의 순간을 더없이 귀한 주님 주신 축복의 기회로 극복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애끓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어른 오른손으로 붙들어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일로 인하여 이 나라가 국론 분열에서 벗어나 하나된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사회를 혼란케 하는 신천지 등 이단의 사악한 세력이 이 땅에서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는 기회 되게 하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재앙으로 교회가 문을 닫고 인터넷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참담한 현실을 눈물로 지켜봅니다. 한국 교회가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 성장만을 위하여 달려오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렸던 불순종을 용서하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도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향한 첫사랑을 회복케 하시며 이 시대를 짊어지고 나아갈 시대적 소명도 능히 감당하는 한국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만지시는 불같이 뜨거운 이 고통의 시간들을 잘 감당케 하셔서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모두가 단련되어 정금같이 나오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백예운 형제의 찬양을 깊어 받아 주시옵고 각 가정에서 감격하며 듣는 성도 모두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과 평안을 받는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홍룡희 목사님을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 특별히 각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의 장소에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시고 시리에 빠진 우리의 마음이 새 소망으로 가득 차오르는 은혜 충만한 장소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백예운 청년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이 밀고 들어오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서,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서,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은 예수님께서 밀고 들어오신다. 예수님께서 밀고 들어오신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오래도록 유대인 선교를 하신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나라고 예수님이 계셨던 나라인데 도무지 말이 안 먹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다고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은 선지자라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교인들은 자기네 생각에 똘똘 뭉쳐서 예수님을 거부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평생을 헌신했는데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하고 이분이 귀국을 하셨습니다. 선교를 그만둬야 되나 고민하던 차에 오지에서 평생을 헌신하다가 은퇴하신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선배님, 제가요 한평생 선교했는데 남은 것이 없습니다.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님이 그랬대요. 왜 한 게 없습니까? 선교사님 잘 한번 돌아보세요. 깨달은 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게 있을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요 유대인들 변화시키는 게 제 선교인 줄 알았는데
한평생 선교를 마치고 드는 생각은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셨구나 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셨던 것은 아닐까. 선교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데, 저는 한평생을 제가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오히려 길이 막히고 아무도 변화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변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배님이, 은퇴하신 선교사님이 껄껄껄 웃으시면서 다행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행입니다. 한평생을 살아도, 한평생을 사역해도 그걸 모르고 죽는 사람이 많은데, 선교사님 지금이라도 깨달았다니 주님이 은혜를 주셨네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네요. 그거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한 건데, 내가 누구를 변화시키고 누구를 구원시키고 세례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선교 대상이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 대상임을 깨닫는 게, 그게 은혜인데, 선교사님 은혜 받으셨네요, 열매 맺었네요, 수고하셨네요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가요 평생 선교하고 사역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해 보실래요? 그랬더니 그 후배 선교사님이 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적어놓고 제가 매일매일 되시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 짐승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은혜가 메마르면 짐승이 됩니다. 사람이 어떤 학교 나왔나, 무슨 일을 했나,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높은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은혜가 사라지니까 짐승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오래 사역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은혜가 있으면 사람이고 은혜가 떨어지면 짐승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야기 들으시면 동의가 되십니까? 에이 좀 심하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어떻게 사람이 짐승과 똑같이 됩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이 짐승이라니요? 에이 너무 심하십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은 굉장히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성경 제일 앞쪽에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짐승 뭘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었어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원재료는 똑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흙으로 들짐승 짓고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한 게 없어요. 아담이 무엇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셨어요. 흙으로 지으셨다, 끝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지으셨나? 조금 더 앞에 보면 2장 7절에 나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여기까지 똑같아요. 자, 그런데 거기서 하나가 더 있어요. 뭐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원재료는 흙이에요. 똑같아요. 땅에서 났어요. 우리는 땅의 존재입니다.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게 뭐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운으로 살아요. 내가 학교 좋은 데 나오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높이 올라와서 의미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그 호흡이 나를 오늘도 살게 하고 내가 오늘도 살아있는 힘과 에너지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내가 했다, 내가 이만큼 성공했으니까 나를 대우해 달라 말하는 건요,
죄송합니다. 짐승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은 돼야 돼. 이만큼 대우받아야 돼. 거기까지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러면 사람은 뭐가 다른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는 찬양을 들으며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지요. 교회 역사에서 종료주일은 매우 중요한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세종 목요일을 거쳐서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날이 찾아오고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던 안식일을 지나면 부활주일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중요한 한 주간에 시작되는 오늘 종료주일인데, 여러분, 이 종료주일이 왜 중요합니까? 이 종료주일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보내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지내느냐는 우리의 인생의 한 획을 긋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내가 이 고난주간에, 이 종료주일에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 한 주간 동안을 내가 뭔가 했으니까, 내가 뭔가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내가 뭔가 이뤘으니까 라고 말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나에게 밀고 들어오시는, 그야말로 나는 한 게 없지만, 나는 준비한 게 없지만, 나는 예비한 게 없지만 나에게 밀고 들어오셔서 나를 가득 채우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살리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를 보내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아주 소중한 차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보낼 때, 오늘 종료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얻어야 해요. 이 하나님의 생기가 바로 나를 살리는 은혜거든요. 요즘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되는 일도 없고 앞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희미해지는 이때에 우리를 밀고 들어오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시는 바로 그분, 무지한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세우시면서 밀고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날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었어요. 적어도 작년까지는, 작년 종료주일까지, 고난주간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 주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요? 교회에 오면 됐거든요. 교회에서 다 해줬어요. 목사님들이 준비 다 해주고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준비 다 해서 뭐 완벽하게 해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할 게 없었어요. 한번 볼까요? 보여주세요. 우리가 매년 이맘때가 되면요, 신앙 부흥회를 했어요. 이맘때 되면 그래, 내가 고난주간 종료주일 부흥회 정말 새로운 믿음으로 다짐해야지. 작년에는요, 허원구 총장님, 부산장신대 총장님 오셔서 정말 열어주소서 믿음을 정말 우리에게 정말 끌어오르게 했어요. 그래서 참 귀한 시간을 가졌죠. 정말 귀한 목사님 오셔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내 신앙을 점검해야지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뭐 했어요? 작년 바로 이날, 종료주일날 제가 대장장이 옷을 입고 망치 듣고 이 자리에 섰잖아요. 그래가지고 녹슨 세 개의 못, 예수님의 손을 박은 그 녹슨 세 개의 못이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만든 제 욕심에 팔아넘긴 그 녹슨 세 개의 못이 예수님을 저렇게 못 받게 했네요 하면서 바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이 그분을 못 박았노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자리가 1년 전 이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앉아서 그냥 은혜 받고 앉아서 그냥 그랬구나 하면 됐었어요. 거기다가 바로 작년 이날 칸타타 했었거든요. 우리 가나안 찬양대와 길르앗 찬양대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찬양했는지,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 그리고 십자가를 부활까지
이 귀한 찬양을 해주는데 너무나 귀했어요. 그래서 그냥 앉아만 있으면 자동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 그러면서 정말 너무너무 좋다. 우리가 할 게 없었어요. 예배만 드리면 됐어요. 교회만 앉아 있으면 저절로 은혜는 우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또 신앙의 결단을 하는 세례식, 입교식이 있었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 신앙으로 유아세를 받았지만 이제 나이가 되어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시은이와 정원이가 있었고, 또 우리 두 분 하나님께서 새롭게 믿음을 주셔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김용훈 성도님, 손윤혜 성도님이 세례를 받은 날이 바로 작년 바로 이날입니다. 오늘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날 다들 축하해 주시고 얼마나 다들 선물을 주고받고 진짜 축제였어요. 축제. 환영한다고, 잘했다고. 그랬던 이유가 있었죠. 이 시은이 같은 경우는요, 입교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어머니가 받고, 또 그 어머니, 아버지가 믿은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이제는 대를 이어서 그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살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날 고백을 했었고요. 또 우리 김용훈 성도님은 사랑하는 어린 딸 소연이가 그렇게 기도했던 아빠의 교회에 나오는 거, 우리 신윤화 집사님 아내분이 그렇게 사모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남편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사로잡힌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자녀와 아내를 보는 것만도 감사해서 우리 김용훈 성도님이 참 귀한 간증을 했던 바로 그날이 이날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가만히 보면서 그래 맞아, 나도 저랬어, 나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저렇게 정말 눈물겨웠지 하면서 진짜 우리가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네 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 감사한 시간을 충분히 보냈었죠. 그리고는요,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했잖아요. 말씀으로 부장하고 말씀은 되새기고, 그러면서 금요일에는 우리가 처음으로 지금까지 못하던 특별한 기도회 시간을 가졌잖아요. 정말 이것이 예전이구나, 이것이 성금요일이구나, 이것이 보혈의 능력이구나, 우리가 이 성금요일 예배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은혜, 이런 은총이 있었고요. 또 이날 다음날 뭐 했냐면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부활절이다 그러면서 계란 열심히 포장하고, 이거 우리 내일 오는 사람들 나눠줘야지, 그러면서 막 그냥 서로 으쌰 하면서 막 즐겁게 포장을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요, 2020년 종려주일, 2020년 고난주간, 2020년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칸타타도 할 수 없고, 그럼 모여 준비를 할 수 있어야죠. 성가에서 못하는데 어떡해요. 일주일 내내 특별 새벽기도, 아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안 하는 해는 올해가 처음일 겁니다. 게다가 그 어떠한 특별한 순서도 준비할 수 없어요. 다 우린 각자 집에서 앉아서 지금 TV로 또는 노트북으로,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답답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저희는 마음이 안타까워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죄송한데요, 종료주일 좀 연기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한 2달만 밀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우리가 한 달만 좀 밀어주시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에요. 종료주일도 밀어주시고 부활주일도 조금만 밀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준비되지 못했는데, 이렇게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혼란 가운데 있는데, 주님 지금은 들어오시면 안 돼요. 지금은 막 오시면 안 되고 조금 나중에 오세요. 이게 우리의 본심인데 예수님은요, 밀고 들어오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왜 예수님이 밀고 들어오신다입니까?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아직 하나도 지금 정리된 게 없는데, 언제 계약이 될지, 언제 모일 수 있을지, 언제 다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어김없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밀고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이거 어떡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면 과연 2000년 전 그날은 어땠을까? 2000년 전 그날은 정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준비가 완벽했을까요? 그날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그날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하는 온전한 사람들로
할렐루야로 주를 맞이했던 걸까요? 은혜 가운데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명절은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아시잖아요. 출애굽 사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백성을 끌어내실 때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바로와 꿈쩍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10번째 마지막 재앙, 바로 온 나라의 장자가 죽는, 가축의 첫 새끼까지 죽는 완벽한 하나님의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죽음의 천사 거길 넘어갔죠. 넘을유 넘을월 6월절이에요. 자, 이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한 게 아니라,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 6월절을 이제 기념하는 명절이에요. 자, 이 명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와,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야, 그러면 이 예수님이 뭔가를 엄청난 걸 하시겠구나 기대를 한 거예요. 이 당시에 역사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전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6월절만 되면 예루살렘에 10만 명쯤 모였답니다. 10만 명이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시면 그 동네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거기에 10만 명이 와글와글 했다. 아마 심지에 불만 탁 붙이면 멍 터질 만큼 시끌벅적한 뜨거운 준비는 다 됐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 오신 날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이 과연 그들이 준비되었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도리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의미일까요?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잘 모르면 이게 그냥 뭐 제일 흔들기 좋은 거 들고서 흔들었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종려나무 가지는요, 의미가 있어요. 이 당시 모든 절기마다 상징물이 있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 사실 6월절의 상징이 아닙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추막절의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 지금 6월절인데 어울리지 않는 걸 왜 흔들었을까? 실은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약 BC 167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계속해서 제국에 눌림받다가 잠깐 독립을 누린 적이 있어요. 잠깐, 아주 잠깐. 그러니까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제국에 눌리고 바사 제국에 눌리고 헬라 제국에 눌리다가 정말 너무너무 괴로움을 당하다가 잠깐 마카비라고 하는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그 당시 성전에 들어와서 돼지피 뿌리고 함부로 더럽히던 헬라 제국을 잠깐 물리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독립을 누렸는데 그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하누카라고 해서 수전절이라는 이름으로 그 마카비 혁명의 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의 국경으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카비 가문의 상징물이 뭐냐? 종려나무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마카비 가문 그러면 종려나무 그러면 마카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이 입성하시는데 그를 누구로 맞이하는 겁니까? 마카비로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독립을 줄, 우리에게 모든 제국을 이기고 우리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잠깐이라도 독립을 가져올 마카비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산나, 무슨 뜻이냐? Save us now.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거죠. 능력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5천 명을 먹이는 사람,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여, 무리를 걷는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하면서 제2의 마카비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거 반란이에요. 이거 반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 헤롯 가문이 있고 총독이 있는데, 그리고 로마에는 황제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예수라고요? 이거 반란이에요.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착각하고 있어요. 맞이할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이렇게 예수님 하십니다.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다시니 그랬습니다. 나 아니에요. 나 마카비 아니에요. 나 당신들이 원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죠. 멋진 말도 아니고 사람들이 끄는 마차도 아니고 가마도 아니고 너무너무 초라한 나귀를 타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모양이냐면, 혹시 여러분 길거리에서 애들이 타는 뭐 이렇게 타고 노는 조그만 말 장난감 같은 거 있잖아요. 예수님 그걸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어울리지도 않게 말이죠. 우스꽝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왜?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힘으로 때려 눕히는 왕 아니라는 거죠.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얼마나 강한데, 내가 얼마나 센데, 내가 얼마나 부잔데, 내가 얼마나 권력이 있는데 너희들 나 앞에서 까불지 마, 다 내 앞에서 빨리 무릎 꿇어, 이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약함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가난함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히어로가 와서 힘세고 엄청난 사람이 와서 다 때려부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도리어 그분은 약해짐을 통해 구원하시고 가난함을 통해 구원하시죠. 그래서 그분은 구유에 나셨고 양의 염을 통해 나셨고, 더 가난하고 내려갈 데가 없는 그 자리에서 더 가난해지셨죠. 더 약해지셨죠. 어떻게? 십자가요. 우리에게 살과 피를 다 나눠주시면서 예수님은 완전한 가난함, 완전한 약함의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왜요? 15절입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이미 예언했기 때문에. 누가? 선지자 스가랴가요.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바로 이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은 힘이 센 왕이 와서 다 때려부시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원칙과는 정반대로 약하고 맞아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한 왕이 오시는데,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높아질 대로 높아진 자들을 무릎 꿇게 하고 이 땅의 모든 힘 있는 자들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알았나? 제자들이 이해를 했나? 아니요. 16절은 이렇게 오늘 마무리가 되죠.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의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자, 아무도 준비가 안 됐어요. 제자들마저도 깨닫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이게 뭔지, 예수님 왜 저렇게 지금 나귀 타고 오셔? 아우 창피해 죽겠어. 아우 저거 좀 말려봐봐. 다 이해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나중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야, 아하,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즉 사람들이 잘못 알고 오해했던 것도 이해가 되고, 아, 예수님은 왜 그렇게 사람들의 기대와는 정반대 행동하셨는지도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언제예요? 나중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아무도 이해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밀고 들어오시는데 준비는 아무도 되어 있지 않고, 제자들도 모르고 사람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중요한 거, 이렇게 준비가 아무도 안 되어 있는데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왜 들어오십니까? 왜 밀고 들어오십니까? 이렇게 무지한 자들, 이렇게 교만한 자들, 이렇게 착각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왜 자신을 내어주시러 왜 들어오시는 겁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아직 부족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하고 예수님을 마카비로 보고 예수님을 막 세상의 정치적인 지도자로 보고 착각하는 거 관계없어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왜 저러시는지 막 헷갈리고 분주하고 상관없어요. 왜? 예수님은 모든 준비가 다 됐으니까.
그분은 우리가 한 것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의 온전한 은혜를 내려주실 준비가 완벽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준비되지 않은 2020년에 우리 성민의 가족들을 마음속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으로, 우리 사회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완벽해요. 완벽한 준비를 하셨어요. 그분의 그 완벽한 준비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는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사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사역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분은 완벽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바로 이사야의 노래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것이 이 한 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의 완벽한 준비가 아닙니까? 다른 뭐가 필요합니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고난주간입니까? 칸타타를 해야 부활주일이 찾아오는 겁니까? 성금요일 기도회를 꼭 해야 되고 계란을 꼭 사서 까먹어야 부활절이 됩니까? 아니요. 우리는 준비가 아무것도 없지만, 이 땅에 우리는 준비를 할 수 없어 가슴을 치지만, 그러나 하늘의 준비는 완벽해요. 우리의 허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 찔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예수님은 상함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는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가 나음을 얻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완벽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징계와 우리의 모든 나음을 해결할 만큼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분의 고난은 우리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는 맞이해야 할까? 2000년의 시간이 지나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우리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행사가 아닙니다. 모임이 아닙니다. 칸타타가 아니고요, 그 밖에 다른 인간적인 이벤트들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진짜 그분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시고 내가 받을 징계와 내가 받을 나음을 온전히 책임지신, 내가 맞아야 되는데, 내가 고통받아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으신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그분의 놀라운 공적을 우리가 알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요 한번 바꿔서 읽기 원하는데, 우리는 우리라고 말하면 참 우린 잘 숨어요. 우리라고 말하면 내가 아닌 것처럼, 우리의 허물 그러면 내가 아닌 것 같아. 우리의 죄악 그러면 내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그러면 별로 못 누려요. 우리가 나음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안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라는 부분에 우리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라고 하는 이 부분마다 땡땡땡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저는 홍용희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무엇을 깨달으면 좋을까요? 내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나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분은 준비가 됐어요. 그분은 완전한 준비가 되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모두의 죄악과 허물을 담당할 준비가 되셨어요. 자, 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옥룡이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옥룡이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옥룡이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옥룡이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한 번 더 읽을게요. 한 번 더. 가정에 계신 여러분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가슴에 손을 얹어도 좋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옥룡이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옥룡이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옥룡이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공룡이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모든 권능이 그분께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그분께 있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가 그분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치유하고도 남을 만큼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를 가진 그분.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바로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시고 버림받고 외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분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아무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밀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으라고, 은혜를 붙잡으라고, 은혜 외에는 없다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준비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밀고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치유가 이 시간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영혼마다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한 분, 나를 살리는 분, 나를 고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함께 노래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며 나아갑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밀고 들어오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셔.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그분이 지신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는 아무런 고난주간을 맞을 준비가 되지 않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으로 나 스스로 십자가 앞에 서는 이 주간을 맞았습니다. 다른 어떠한 장치도 없습니다. 다른 어떤 모임도 이벤트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삶의 중심 가운데에서 내게 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가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모든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것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하셨다는 오직 한 가지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회개하게 하옵소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이 되었는데,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이제 곧 부활주일인데 모일 수 없고 아무런 이벤트도 없고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이 막막한, 이 적막한 이 고난주간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우린 준비되지 않았는데, 우린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그러나 이 2020년 코로나19의 한가운데로 예수님은 밀고 들어오십니다. 내가 준비되었으니 너희는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찔리고, 너희를 위해 상하고, 너희를 위해 채찍에 맞고, 너희를 위해 죽으면 나를 통해 너희는 깨끗하고 얻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온전히 그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 고난주간을, 이 종려주의를, 이 부활주의를 믿음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은 절망이지만, 내 마음은 해결된 게 없어 보이지만, 우리 준비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시는 온전한 그분을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다시 한번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오 하나님, 우리는 준비된 게 없는데, 아무 모임도 이벤트도 없고 아무런 장치도 없는데 어떻게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야 할지, 어떻게 십자가 앞에 서야 할지 저희는 아무런 공로가 없고 아무런 행위가 없고 아무런 자랑이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밀고 들어오십니다. 내가 하면 된다고, 내가 맞고 내가 찔리고 내가 상하면 너희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너희는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해 보이는 이 종려주일에, 이 고난주일에 저희 영혼이, 저희 가정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주님을 찬양하며 온전한 회개로 나의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이 주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내게 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 그분의 은혜가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이 사회와 이 모든 세상을 살려내는 거룩한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문아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은 곧 열어라. 내 사사로운 일 그치고 그 나라에 이르도록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곧 뜻하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계좌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온라인 헌금 가정에서 이제 여러 주 하셨으니까 다 익숙하실 겁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감사 헌금을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따로 문자로 카톡으로 연락을 주신 분들 제가 감사 제목을 읽어드립니다. 홍순모 장로님, 서현승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홍혜인 청년 생일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추한철 집사님,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도관 집사님, 임윤덕 집사님 가정에서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홍택찬 집사님, 오용자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또 보관해 두셨다가 교회로 전달해 주시는 헌금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씨앗입니다. 여러분들 이 헌금 시간, 봉헌의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주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밀고 들어오시는 이날,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완전한 은혜로 우리를 감싸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에 감격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날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온라인 헌금으로 드리는 우리의 주정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을 받아주시고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건축 헌금, 모든 헌금들마다 우리의 눈물과 땀과 열정과 삶의 모든 고백을 담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복된 씨앗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우리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사업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우리의 경제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안아주시고 생명싸개로 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이번 한 주간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 결단하는 한 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넘치도록 부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 맛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 아시겠지만 원래 4월 6일 개학을 예정해서 저희가 4월 6일부터 새벽기도도 모이고 수요예배 그리고 주일예배 다 모이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개학을 했기 때문에 등교를 아직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분간 영상예배를 지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언제 모일 수 있겠냐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데 일단 등교형 개학이 저희의 기준입니다. 학교가 열리면 교회도 열린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의 예상은 4월 말 정도면 부분적으로
개학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러면 저희도 4월 말엔 모일 수 있지 않겠나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부활주일을 집에서 예배하는 유례 없는 첫 해입니다. 여러분 물론 마음이 어려우시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네, 그리고 교회가 책임을 감당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르면 4월 말 되겠고요. 등교용 계약이 이루어질 때 꼭 교회에서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 예배도 지금 영상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카톡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유튜브로 예배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하고 있고요. 새벽 기도회는 하루 한 장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 한 장을 통해서 말씀 잘 묵상하시고요. 이제 마가복음 끝나고 누가복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은혜 체험하시길 바라겠고요.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잠잠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보내시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날인데 예산은 2,400만 원이고요. 부활절 헌금도 같은 방식으로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하실 때 성함 쓰시고 뒤에 부활이라고 써주시면 부활절 헌금으로 계수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훈련학교 하사품 봄 학기는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4월 달부터 하면 4, 5, 6 석 달 동안 가능한데 이 5월로 밀리게 되면 도저히 12주 과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봄 학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정 수업은 8주 과정이라 5월부터 해도 가능합니다. 5월, 6월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것은 휴강 결정은 미루겠습니다. 만약 5월까지 못하면 감정 수업도 하반기로 넘어가는 거고요. 이번에 신청해 주신 분들은 훈련학교 하사품 신청해 주신 분들 대단히 죄송하고 가을 학기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온라인 헌금 안내가 잘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길 바라겠고 혹시 봉투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간 되실 때 교회 들려주셔도 됩니다. 일과 시간에 늘 직원들이 나와 있으니까 언제든지 교회 들리시면 괜찮고요. 또는 저희들 모이는 주간에 오셔서 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별세 소식입니다. 김영숙 집사님 다대 2구역 모친께서 지난 2일 별세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예, 여천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너무 거리도 멀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 교역자들만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만나시면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업 소식입니다. 정현철 집사님 예, 찾아가는 출장 스팀 세차 카앤피플이라고 요즘 시간이 없어서 세차 못 하시잖아요. 그런데 찾아오는 집으로 직장으로 찾아와서 출장 스팀 세차를 해주시는데 저도 받아봤거든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소개해 드립니다. 정현철 집사님 새로 개업하셨으니까 많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가정예배 순서지가 교회 홈페이지 자료시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운받으셔서 또는 프린트하셔서 예배 드리시고요. 인증사진은 금요일 저녁까지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토요일날 녹화하는 관계로 하루만 빨리 해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볼까요? 성현이 예지린의 가정입니다. 네, 예배를 잘 드렸네요. 고맙습니다. 이쁨이네 가정입니다. 여전히 이쁘네요. 이사의 기쁨이 감사합니다. 서윤이 가정입니다. 네, 아유 환한 웃음이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호 성진이네 가정도 예 노트북으로 열어놓고 예 예배 잘 드렸네요. 고맙습니다. 민재 미선의 가정도 행복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연이 준현이네 가정도 행복한 예배 감사합니다. 손혜수 집사님 가정입니다. 예, 요즘 다 IT 집안이 됐네요. IT 강국 많네요. 네, 감사합니다. 시오루안의 가정도 네, 행복한 시간을 온 가족이 보냈네요. 고맙습니다. 선운의 가정도 예배 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이 작은 성현입니다. 아빠와 함께 예, 저건 효과인가요? 네, 팩 효과를 넣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다은이 윤지 민혁이네 가정도 행복한 예배 고맙습니다. 하은이 민혁이네 가정입니다. 하트 뿅뿅 별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연이 단면의 가정은 현대인의 성경 올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진월이 진서채야 네 땡땡땡 네 아우 예배 잘 드렸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많은 가정의 참여를 바라겠고요. 오늘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추첨하겠습니다. 2월달 3월달 저희 가정예배 인증샷 추첨을 못했거든요. 자, 우리 반주자 두 분 나와주세요. 피아노 반주자, 오르간 반주자 빨리 나와주세요.
네, 우리 백지아 반주자께서 2월달 4가정 뽑아주시고 우리 박민경 반주자가 3월달 4가정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잘 섞으셔서 네, 이 손에 다 운명이 지금 저희들이 선정되는 가정은 올라오세요. 가족 식사권을 저희들이 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뽑아주시고 2월달 4가정이 지금 뽑혔고요. 3월 4가정 뽑아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예. 자, 각 가정에 지금 박수를 막 치고 계십니다. 들리죠? 자, 그럼 2월달 4가정 포항족발 식사권 5만 원권 받으실 4가정 소개합니다. 첫 번째 가정은 김창군, 정송미, 그리고 정현이, 정민이, 정환이, 현민환 3형제입니다. 네, 가정에서 많이 박수 쳐주세요. 김창군, 정송미. 자, 그럼 두 번째 가정은요, 이동우, 홍정기, 이종원, 장주영, 라임이, 라온인의 가정입니다. 네, 3대가 함께 예배하는 이동우, 홍정기 권사님 가정 축하합니다. 세 번째 가정은요, 아이고 선운의 집이네요. 추한철, 박경혜 권사님, 선운의 가정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손일수, 최유경, 은정이, 은성이 가정이 뽑혔습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네, 이 4가정에게는 포항족발 5만 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이제 3월달 시상하겠습니다. 3월달은 세븐일레븐 토성점에서 5만 원어치 구입하실 수 있는 구입권 드립니다. 아이고 참 할렐루야네요. 이동수 목사님 가정입니다. 이동수, 김세희 목사님, 다은이, 윤지, 민혁인의 가정.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은 재상모, 조수경 집사님 가정입니다. 이삭이, 기쁨이, 이쁨이네 가정이 뽑혔네요. 축하합니다. 세 번째는 전영수 집사님 가정입니다. 전영수, 권순도 집사님, 배지호, 배성진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가 임했네요. 홍룡이, 이승현, 민선의 가정이 여기 저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예, 이분 누구죠? 예, 홍룡이 씨, 이승현 씨, 민재, 민선의 가정이 우리 민경이 손으로 뽑은 4번째 가정이 됐습니다. 아, 여러분 참 민망하고 감사하고, 저희가 너무 오래 안 걸려서 저는 무슨 조작을 하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들이 우리를 빼는구나 싶었는데 조작이 아니라는 게 여러분 밝혀졌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하고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선정된 가정은 저희들이 가정별로 연락을 드리고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가족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하시면서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가족끼리 서로 안아주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예, 어깨도 뜯어주시고, 예, 우리 함께 하나가 되어서 빨리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자, 일어나겠습니다. 오른손 드시고 외칩니다. 하나님을, 이웃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며 그 온전하신 은혜와 충만하신 사랑으로 내가 변화되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주의 백성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